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과 함께 성전과 시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전과 시장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찍었던 그 사진을 이제 옛날 사진 이렇게 들춰보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뒤에 이제 사슴이 있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슴보다 제가 더 그 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시죠? 네, 사슴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제 돋보이는 사진인데, 자, 사실 그 사진 어디서 찍었나 오래전이라 제가 또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진 이제 나중에 찍은 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디서 찍었냐면은 거기가 창경원에서 찍었더라고요. 지금의 창경궁이죠. 창경궁.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왕궁이 있죠. 그 경복궁, 덕수궁, 그리고 경희궁 하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창경궁 이렇게 해서 있는데, 원래는 임금이 살던 이 궁궐이 갑작스럽게 큰 공원이 되어버렸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아직 한일 합방이 되기 이전인 1907년에 일제가 이제 막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궁궐 터를 그냥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각종 식물들을 심고 공원을 만들고 또 동물들도 막 들여와서 그 안에 이제 있게 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또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방이 된 후로도 1983년에 서울대공원이 이제 그때 생겼거든요. 그때 서울대공원으로 동물들, 식물들 이제 쭉 옮기고 나서야 그 다음에야 이제 창경원이 다시 창경궁으로 복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창경원으로 계속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가서 또 즐기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대로 공원으로 두지 않고 원래 있던 궁궐로 복원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조선을 어떻게 보면 치욕을 안겨주려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임금이 사는 그 궁궐에다가 동물들 많이 갖다 놓고 키우고 해서 온갖 그냥 동물 똥 냄새, 사료 냄새 이런 게 그냥 진동하도록 만들려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그 왕실의 위엄을 그냥 낮춰버리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일제가 그렇게 궁궐을 공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결국에는 이제 다시 복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에 좀 이제 아픔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왕이 사는 그런 곳에 동물들이 많이 있고 동물원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인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갖 양떼, 소떼, 그리고 비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온갖 짐승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여기가 어디냐? 바로 뭐 임금이 사는 궁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이런 동물원 같이 그냥 아주 북적북적한 곳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또 그 필요에 부응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이제 아주 큰 그런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절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3대 절기인데, 하나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50일 후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리가 이제 거둘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월절, 맥추절하고
그 다음에 유대 달력으로 해서 한 7월, 우리로 치면 한 10월 정도 되는 그때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게 있고요. 그때에 맞춰서 또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함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3번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년에 3번 6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이 성전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 이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하는 일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은 이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 제물로 쓰였던 동물들이 바로 비둘기, 또 양, 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세 종류의 그 제물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드릴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좀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또 그보다 형편이 좀 더 나은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소를 잡아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율법에 보면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아무 짐승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짐승들 가운데도 아주 최상급, 몸에 상처나 또는 뭐 장애나 이런 게 없는 제일 최고급의 깨끗한 짐승을 잡아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던 아주 최고급 양, 뭐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에 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이민 간 사람들도 그 명절 때면 다 절기 때면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해외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양떼를 끌고 소를 끌고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이 뭐 트럭에다 싣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끌고 와야 되니까, 오다가 또 집에서 출발할 때는 최상급이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오는 동안 상처도 나고 막 다치고 해서 하품이 되어버리는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절기에 모일 때에 집에서부터 키우던 소, 양, 비둘기 이런 걸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거를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런 소, 양, 비둘기를 거래하는 시장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시장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 밖에 이렇게 있다가 점점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편하게 가깝게 하고 싶으니까 점점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 다음엔 이 성전 밖에 이렇게 딱 있더니만 나중에는 아예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겹쳐 있는데요.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제사장들의 그 우두머리를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본래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가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 가운데 될 수 있고요. 그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후손들, 아론 가문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안에 있는 제일 깊숙한 곳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통해 만나주시는 장소인데요. 그곳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대제사장이 그냥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죽으면 어떻게 그 시체를 빼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들어갈 때에는 항상 제사장에게 이제 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고요.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리가 안 나고 한참이 돼도 나오질 않으면은 땡겨서 그 시체를 빼도록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 대제사장은 참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무렵에는 대제사장을 아론 가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을 로마 총독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로마 총독이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돈을 갖다가 총독에게 뇌물로 바치면 총독이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인정을 해 주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무렵에 보면 예수님 그 당시에 한 가문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한번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한번 하다가, 그래서 보니까요, AD 6년에서 15년까지 제사장 했던 사람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16년부터 17년까지는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또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부터 37년까지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무렵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이 가야바였던 것이죠. 자, 이들이 한 가문이 계속해서 똘똘 뭉쳐갖고 로마 총독에게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대제사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거두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 드리느냐? 사실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구매하는 소, 양, 비둘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제 이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판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점권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재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다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그 수입의 또 일부는 또 항상 이 로마 총독에게 갖다 바치고 하면서 계속 이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또 보시면 14절에 보니까요, 돈 바꾸는 사람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돈을 바꾼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모든 유대 남자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 액수는 반세겔이죠. 반세겔. 한 세겔의 절반 되는 반세겔인데, 자, 이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는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는 쓰여지지 않는 그러한 화폐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이 화폐가 다른 걸로 통용되는 화폐가 바뀌어져 버렸죠. 그런데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그 옛날 돈인 세겔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바꿔야 되겠죠.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환전 일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꾸면서 또 그냥 바꿔주지 않죠. 수수료를 또 떼고. 자, 그러니까 이래저래 동물들, 짐승들, 재물들 팔아서 돈 벌고, 또 돈 바꿔주면서 또 돈을 벌고, 아주 그냥 돈을 박박 긁어가고 있는 그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바람에 이 대제사장은 자기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동물을 팔고 그리고 환전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성전 밖에 두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즘 우리 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원스톱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성전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거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성전 안에다가 아예
시장을 만들고 돈 바꾸는 자들도 거기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전 안에 이제는 짐승들이 들어와 있죠. 소, 양, 비둘기 쫙 파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옆에는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쫙 늘어서 있고 그 동물들이 쭉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면 어때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 이렇게 멀리서 볼 땐 좋죠. 가까이 가보면 막 냄새가 나죠. 얘들이 똥도 싸고 볼일도 보고 해서 또 뭐 음식 먹다가 뭐 흘린 거 막 썩기도 하고 그런 냄새들이 쫙 납니다. 지금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지금은 동물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똥도 싸고 냄새도 풍기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사겠다고 막 벅적지근한 그런 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딱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장면을 보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서 예수님 노끈을 가지고 묶어갖고 채찍을 만들어서는 이 짐승들을 막 때리면서 성전 밖으로 내몰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와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죠. 막 상을 엎어버리고 사람들 때리고 내쫓아버리고 채찍질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폭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조폭들 막 장사하고 있는 영업집에 막 들어가갖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일단은 상부터 엎어버리고 손님 다 내쫓아버리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갚아.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움직이나 봐라 하면서 이제 막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이러한 모습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와,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분이셨나? 이렇게 폭력적인 분이셨는가? 굉장히 우리 낯선 모습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가서 보니 아버지의 집을 지금 뭘로 만들어 놨습니까? 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무엇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자, 그러나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좁디 좁은 건물 하나 안에 들어가 갇혀 계신 게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딱 한번 만나 주셨던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자, 어쨌거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을 더럽히고 어지럽힌 자들에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예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뭐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그곳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물건을 파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이들은 여기를 뭘로 본 거예요? 여기를 시장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이 또 기뻐 그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뻐 받으실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한 나를 발견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이웃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집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반면에 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장을 많이 못 가셔서 시장하면 또 잘 안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 아니면 마트, 큰 마트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물건을 팔고 사는 이러한 장소이죠. 자, 사고 팔면서 서로 무엇을 위해서 사고 팔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고 파는 거죠. 물건을 사는 사람도 나를 위해서, 파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이 물건을 사고 팔고, 결국에 그 물건을 파는 이 시장은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시장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북적대는 시장으로 가보죠. 시장에 가면 물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아주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 거기서 우리가 활기도 느낄 수가 있고 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꼭 어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하는 3대 거짓말이 있죠. 3대 거짓말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 사실은 빨리 가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노처녀가 나는 시집 안 갈 거라고 하는 거, 이게 또 두 번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말, 이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팔면 미친다고 하면서 파는 거, 이게 세 번째 거짓말이죠. 뭐예요? 미치는데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항상 이 파는 분들은 이러면 다 미친다고 하면서 막 손해보는 것 같이 하면서 팝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안 깎았으면은 어땠을까요? 안 깎고 그냥 순진하게 샀으면은 굉장히 그분은 이윤을 많이 남겼을 거예요. 그렇죠? 미친다고 하면서 팔아도 남는데, 우리가 안 깎았으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때요? 안 깎고 사는 사람이 순진한 사람, 바보, 이렇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장은 이렇게 그래요. 우리가 이윤을 내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야 하고,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바로 시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제는 그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요, 이곳이 사람을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이 시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내쫓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또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가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따로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또다시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을 헐어라 이랬습니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성전은 헤롯이 지금 지어놓은 성전이거든요. 근데 헤롯이 아주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렸냐면은 46년이 걸릴 정도로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크고 아주 화려하게 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이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매달려서 46년이 걸린 이 건물을 예수님이 혼자서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리요 하면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게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집을 잘 지으려면 요즘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 집을 새로 짓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러면 새로 집을 지을 때에 어떻게 그 이전에 어떤 작업이 있어야 될까요? 기존에 있던 집을 어떻게 해야 되죠? 헐어버려야죠. 자, 건물을 해체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 1, 2층짜리 건물이야 뭐 그냥 대충 때려 부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몇십 층 되는 높은 고층 빌딩, 아파트 이런 것들을 헐어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헐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한마 들고 가고 막 때려 부쉈다가 1층부터 때려 부수면 위에서 갑자기 확 허물어져 버리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 그 높은 빌딩이 허물어져 버리면 옆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헐면 안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덮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도 아주 하나의 공학이 거기에 사용이 되어서 가끔 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주 큰 건물인데 깨끗하게 그냥 폭삭 탁 주저앉는 아마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잘 헐어야 그 다음에 새 건물을 거기에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은 자기 육신을 대입을 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 새로 지을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은 실체가 아니죠. 진짜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그냥 대략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일 뿐이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성전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여러 제사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유효기간이 다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몸된 몸이 성전이다. 근데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 완전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해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죠.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이 하나의 퍼포먼스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고,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이 장면은 뭐냐면 바로 이 성전을 허무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 그리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몸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각각 무엇들로 이루어져 있죠? 뭐 손이나 팔이나 다리나 각각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각각의 이 구성원들, 여러분들이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어떤 분들은 손가락, 어떤 분들은 손바닥, 또 어떤 분들은 손등, 어떤 분들은 또 그 안에 있는 뼈,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체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 이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이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모임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롭게 이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 성전의 몸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이루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여러분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 시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지 사람을 위한 시장과 같은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시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우리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